예, 오늘 잠언 27장입니다. 오늘 27장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잠언은 각 장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지혜로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7장인데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고 나면 이제 4장이 남았는데,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정보로 그냥 우리가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이 복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27장 1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무슨 교만하고 자랑에 대한 교훈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 교훈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겠죠.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내일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뭐 돈 버는 이유 다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삶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리어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이솝우화의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다 알죠?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던 개미와 놀기만 했던 배짱이,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힘들게 일했지만 결국 겨울이 되니까 그 성실함이 그를 살리게 되죠. 근데 또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결론이 다릅니다. 아시죠? 버전도 많아요. 여름 내내 일만 했던 개미는 어때요? 겨울 되니까 너무 일만 해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서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요. 배짱이는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미스트롯에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급 1억을 받았답니다. 또 이런 버전도 있어요. 개미가 여름 내내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 12월이 돼도 계속 더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개미처럼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도 개미한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도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삶이 분명 지혜로운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맞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또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오늘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세 기간처럼 맡겨주신 이 삶에서 내 생명이 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내가 마치 안개와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그 지혜로 우리가 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축복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27장 앞부분에는요, 뭐 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감정. 어떤 내용인가? 3절 4절 볼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여기 보니까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우리 감정 중에 하나의 그 모습인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쁨, 즐거움, 뭐 만족, 감사 이런 건 어때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뭐 분노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뭐 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그 감정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정을 넣어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감정은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까 두려움이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어때요? 있어야죠. 우리가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막 200km로 달린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아니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때문에 두려움은 뭐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보다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요. 나쁜 짓을 해갖고 혼납니다. 그런데 계속 웃고 있고 기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엄마한테 더 혼나죠. 막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래야 도리어 부모가 달래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미워할 때는 미워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때로는 분을 낼 때는 분을 내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건강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또 우리가 잘 다스리는가가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참 지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분노가 도리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돌처럼 무겁고 또 모래처럼 가벼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분노를 잘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랬어요. 14장 16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15장 19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19장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22장 24절 25절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그랬어요. 29장 1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30장 30절에는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하나같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분노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분노가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할 때, 그럴 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또 그 지혜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삶이 더 복되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신 말씀대로
그 지혜로 우리가 그냥 알고 정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번 주 중에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명절을 통해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고 이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늘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억주의 전 출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늘 강건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